오늘 본문은 1절에서 20절까지 아마 읽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한 절만 읽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다른 복음서보다 더 많은 기적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이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그 큰 권세, 군대의 권세, 권력, 그걸 가지고 온 세상 주위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전쟁하고 사람 죽이고 피 흘리고, 그런데 그 권세와 권력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권세와 권력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을 살려내는데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말해주므로 우리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복음서가 주님 행하신 많은 기적 사건을 기록하는 가운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낸 이 이야기는 마태가 가장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크고 작은 기적 사건들은 각각 우리에게 그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오늘 이 본문이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모습, 우리 외모, 이 육신적인 모습이 아니고 영적인 모습의 과거와 현재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비교해서 보여주시고, 그러므로 현재 우리의 모습이 이러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 딱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밖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믿겠다고 오는 사람은 쥐꼬리만큼이고, 믿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셀 수 없이 많고, 특별히 젊은이들은 도무지 조금의 관심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상당수의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마저 교회에 실망했다고 하면서 다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현재의 모습, 현재의 상황이 어떤가 하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래서 성도로서 살아야 할 합당한 삶을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나 안 다니는 우리나 뭐 별반 차이가 없구먼. 교회 간다고 해도 배울 것이 전혀 없고 얻을 것이 전혀 없구먼. 그래서 교회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한국 교회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3분의 2가 나이 드신 분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구 교회, 저 유럽 교회들의 전철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신 이 교훈을 마음에 깊이 이 시간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의
과거의 영적인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1절로 7절에서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귀신 하나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군대, 수많은 귀신에게 사로잡혔어. 그의 노예가 되었어. 비참하게 사는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 이 사람은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기록을 합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노예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는 겉모습은 사람이면서도 사람다운 행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 모두가 옛날에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와 꼭 같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주님은 이 세상을 어떤 강한 자의 집이라고 비유하십니다. 그 집을 지키는 강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그리고 그 집에 이 사탄의 소유가 누구겠습니까? 그의 조종을 받아서 인간이면서도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즉 하나님 보시기에 저가 내가 지은 사람이 맞느냐 하실 정도로 사람답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바로 우리 과거, 우리가 바로 사탄의 소유물이었다고 가르쳐줍니다. 에베소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 다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뭐라 그러냐, 그 다음 따랐으니. 우리도 그렇고 오늘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나는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자유롭고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 마음대로 아무의 제재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산다고 하지만 너희는 마귀의 하소인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전에 그랬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었다. 우리가 건져냄을 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육신 아니고 영적인 상태가 어땠습니까? 흑암의 권세. 어둠을 지배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고 가르쳐줍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나는 자유롭고 너희 믿는 사람들은 다 속박을 당하고 있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산다. 얼마나 좋으냐. 천만에. 우리도 그들도 전에는 다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그의 지배를 받아서 그가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두 번째, 3절에 보니 이 사람은 어디에서 삽니까? 무덤 사이에 거처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덤의 특징이 뭡니까? 공동묘지의 특징이 뭡니까? 거기는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산 사람은 거기서 안 삽니다. 누구만 공동묘지를 가나요? 죽은 사람만 갑니다. 세상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없는 곳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그래. 이 사람은 생명이 없는 무덤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과합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과합니까? 생명이 없는 이 세상은 공동묘지와 꼭 같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은 생명 없는 무덤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이 사람처럼 무덤 가운데서 생명 없이 살았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신을 억제하지 못한다고 사절이 가르쳐줍니다. 이는 여러분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미쳐 날뛰니까 해를 끼칠까 봐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쇠줄로요. 그러나 그 광기가 얼마나 심했던지 그 쇠줄을 산산조각 다 끊어버렸습니다. 두 번, 세 번 묶고 또 묶어도 묶어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욕심이 발동되는 대로 그 광기가 발동되는 대로 막 고함 지르고 마음대로 활동했습니다. 이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좀 보십시오. 정상적입니까? 미친 짓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큰 일도 하고 작은 일도 하고 도무지 그래서는 안 되는 일들을 마음대로 합니다. 아까 여기 보셨죠? 성평등, 네, 남녀 구별이 없다. 뭐든지 다 직장이고 어디고 다 남녀다 능력이 있으면 다 하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교묘하게 원수가 숨겨놓은 게 있습니다. 뭐죠? 지휘자님, 뭐죠? 남자가 남자로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로 결혼하고 어느 날 이 교회 목사님을 찾아온 사람이 남자 둘이 찾아오고 여자 둘이 찾아왔는데 왜 왔나 했더니 목사님 우리 사랑해서 결혼하려니까 주례해 주십시오. 지휘자님, 우리 박 목사님 주례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법이 정하는 데 따라서 목사가 남평등권을 위반했다 그래서 고랑차고 감옥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독소 조항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이 사회를 보십시오. 전에는 부모 자식 간에요. 그래도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도록 이런 뭔가 억제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산산조각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부부야.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학생과 선생 사이는요, 사부라 그랬어요. 내 육신의 부모와 같다 하고 전에는 인정을 하고 존경했습니다. 지금 깨져갑니다. 선생님 존경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거 다 결박이, 우리 다 먹는 거다 풀어버리죠. 이 사회와 국가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통제장치가 법입니다. 지휘자님, 요즘 법 지켜지는 거 봅니까? 우리 지휘자는 오늘 큰일 나셨네요. 법을 만든다는 저 국회 좀 보십시오. 법을 바로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고소한다는 검찰 좀 보십시오.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억울한 자를 없게 한다는 저 판사들 좀 보십시오. 기회만 되면, 나에게 유익만 된다면 그 사실도 다 틀어버려요. 오늘 대한민국에서 검찰을 믿고 국회의원을 믿고 저 판사들을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도 전에는 그랬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쫙 찍어놨다고 오늘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신앙삶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워하는 게 뭐죠? 우리 정욕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너희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 지휘자님,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참 어째 그리 안 되는지요?
말씀대로 내 자신의 욕심을 좀 억제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인가 쇠사슬이 끊어져 버립니다. 네 번째요. 5절에 보십시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뭐하고? 해치고.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자신을 해치고 있습니다. 쇠사슬을 끊어서 상처가 나게 하고 뾰족한 돌을 들고 온몸을 그어서 피가 흐르게 하고 아프지도 않을까요? 오늘 세상이 어떻게 자기를 해칩니까? 죄를 지음으로 자신을 해칩니다. 죄를 지음으로 자신을 해칩니다. 죄를 짓는 것은요, 자기 스스로를 자기 자신이 해치는 것입니다. 왜요?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과 또 하나가 있습니다. 비참함입니다. 비참함. 세상에서 지은 죄가 세상에서 드러나면 그 모든 명예와 모든 인격에 모든 것을 다 더럽힙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해칩니까? 주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고자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십시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서 주님을 알아본 것이 아닙니다. 지휘자님 누가 알아보게 했습니까? 사탄입니다. 예, 사탄이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나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일에 관계 말고 가시오. 예수님을 무시해버립니다. 예수님을 없수히 여겨버립니다. 이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자신을 스스로 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요? 나를 떠나서서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이것이 자기를 해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휘자는 이 사람이 당할 마지막 운명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찾아갔을 때 너가 나를 모른다고 거절했다. 이제 네가 내 앞에 왔지만 나도 너를 알지 못한다. 가라. 어둠으로 가라. 여러분 이보다 자신을 더 크게 해치는 일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해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머리털만큼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해치는 일입니다. 없어이 여기지 마십시오. 자기를 상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사탄에 사로잡혔습니다. 생명이 없는 무덤 가운데서 삽니다. 자기의 욕심을 억제하지 못해서 조그만 이익만 있어도 모든 것을 팽개치고 죄를 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안 들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만둬. 그러면서 죄를 짓고 예수 그리스도를 업신여김으로 자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옛날 모습이 영적인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비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돈 좀 있다고 출세 좀 했다고 명예 좀 얻었다고 세상이 나보다 더 잘나고 나보다 더 행복하고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고 자존심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것은
똑똑이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15절, 18절, 20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비참하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한순간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오늘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었어요. 그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옷을 입고 그 다음 정신이 온전하여 앉았다.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무덤에 앉아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전에는 생명이 없는 무덤 거기 있었는데 지금은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발 앞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엄장로님, 우리 지휘자님만 하니까 안 되겠어요. 엄장로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은혜 보좌, 주님 임재하신 은혜의 보좌 앞에 이렇게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이 복입니까 아닙니까? 거기에 대답하세요. 복입니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 할 수 없는 복입니다. 이 세상에 부자가 많고요, 문 대통령같이 권력 있는 자가 많고요, 저 영화 배우들 탤런트처럼 누구라도 알아보는 명예 있는 사람 많고요, 잘생긴 사람 많고요, 잘 노는 사람 많고요. 오늘 세상에서 각각 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침 9시 온몸을 단장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발 앞에 있는 것,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예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올려드리는 찬송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그보다 더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한 것, 몸과 마음을 다 해서 주님 발치에 앉아서 그 주님 우러러 보면서 야 놀랍구나, 저분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시간보다 더 값진 시간, 이 시간보다 더 좋은 시간은 없습니다. 시간 이 자리가 가득 차고 넘어야 맞다가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15절에 보니 이 사람이 옷을 차려 입었습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살 때에는 옷이 거추장스러웠습니다. 몸에 열이 났는지 다 찢어버렸습니다. 갖다 입혀도 또 찢어버립니다. 갖다 입혀도 또 찢어버립니다. 그걸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보십시오.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이 손도 이렇게 제대로 여자들 내놓지 않고 다녔어요. 이 반팔이요, 천만에요,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다 벗어졌죠. 다 벗어졌죠. 할 수 있는 대로 벗어졌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옷을 입었어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이 옷은 어떤 옷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 깨끗이 휘게 씻어진 위의 옷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고 잘 살고 죄를 안 짓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허물이 없어서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위롭다함 받은 죄인들입니다. 위롭다함 받았지만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크고 작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거룩한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깨끗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담대하게 오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의의 옷, 흰 옷을 우리에게 덧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벌거벗은 그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좀 잘못도 좀 저지르고 실족도 좀 하고 좀 못된 순간도 있었지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로 이 자리에 서게 만든 것입니다.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61장입니다. 구약 성경 1042페이지입니다. 10절입니다. 1042페이지 61장 1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시간 비싼 옷도 못 입고 저 영화배우 탤런트처럼 아주 튀는 옷도 못 입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내가 너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지 않았느냐.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 그 몸을 꾸미고 가장 희고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듯이 내가 너에게 입혀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우리를 예뻐하시고 사랑스러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15절에 보니 또 15절에 보니 정신이 온전해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전에는 마귀가 끄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다 말하고 다 행동했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독립적이고 자신이 스스로 살고 아무도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어떤 차림을 해야 하는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무슨 말을 들어야 하는지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살아버리고 힘쓰고 했습니다. 우리 말이 얼마나 은혜스러워야 하는지 아시지요?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고 상대방의 화가 나지 않고 상대방의 기분 좋게 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가장 안전하고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행복한지 아십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다 자기가 좋은 거예요. 자기를 만족시키는 거기 나가 있습니다. 내 앞에 계신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분을 떠나서는 더 이상 복이 없다는 사실을 정신이 들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다음이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정신이 바로 든 사람만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그대로 삶에 나타내어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놀라운 사실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비참했던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사랑스럽고 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지휘자님, 왜죠? 여러분, 왜입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이 가장 큰 복의 순간이라고 인정하시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얽매여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가야 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잠시 제쳐두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당하시고 모든 고난을 다 맛보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끔찍한 고난 피를 흘려 죽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놀랍도록 변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세상 그 어떤 위대한 임금이, 그 어떤 위대한 대통령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나의 주, 나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변화가 뭐죠?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거듭났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을 사면서 나쁜 점을 찾아내가 조금씩 고치고 조금씩 바꾸고 우리에게 모자란 것을 조금씩 더 채워넣고 그래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믿는 순간 순간적으로 놀랍게 변화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 이 이전 것, 이 미처 날뛰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아멘? 그런데 이 놀라운 변화가 이 사람이 얼마 주고 샀나요? 지휘자님. 얼마 주고 샀나요? 한 푼도 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이 15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찾아서 282페이지입니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200 신약성경 82페이지 같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한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구원받고 바울이 사도가 된 것. 바울 자신은 자신에게는 그렇게 될 하등의 가치도 공로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오히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사도가 되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이 놀라운 은혜를 아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에 잘 새기기 바랍니다. 내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무덤 사이에서 사탄의 조종을 받다가 끝나야 마땅했지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가 나를 거듭나게 해서 새 사람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 새 사람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님, 새 사람 되어놓고 이전에 무덤에 있던 그 삶을 산다면 그게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정상도 아닐 뿐더러 더 이상 그럴 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새 사람에 맞게 사는 삶의 본보기가 뭡니까? 첫째로 18절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무슨 말이지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떠나시고자 하십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반대편으로 가시고자 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어이구, 나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 거듭난 사람, 이 새로워진 사람 한순간도 예수님과 떨어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나의 생명이 여기 계시고 나의 복이 여기 계시고 나의 장래의 안전이 여기 계시고 나는 죽든지 살든지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이 살아야 할 제일 첫 번째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게 가까이 함이 그 다음 뭐라 그러죠? 내게 복이라. 아멘? 아멘입니까? 그걸 우리 삶으로 나타내야. 주님 만나러 정해진 시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주님이 내 복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주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 나의 복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이런 삶을 살고 있나요?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곳이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교회 안에 오면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교회 문을 나서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두 번째가 뭡니까? 20절입니다. 같이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왜 이렇게 했습니까? 18절에 이 사람이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나서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주님께서 따라오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서 너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를 사람들에게 전하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람은요, 주님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아니다. 너는 따로 가서 할 일이 있다. 나는 대가볼리에 다 가지 못한다. 너가 가서 나 대신에 너에게 일어난 일을 말해주라.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소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의 욕심을 접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순종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미덕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장로님, 뭘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예배보다 낫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놀랍도록 변화시켜 주신 그 주님에게 순종하시고 싶으십니까? 아멘 하세요. 내 욕심, 내 계획, 내 바람을 잠시 접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새 사람이 살아야 할 삶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옛 모습과 우리의 영적인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놀랍도록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은혜, 공짜로 띄어졌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 성산의 온 식구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까맣게 잊고 있었던 우리 영적인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 새로워지고 놀랍도록 복되어진 우리 자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띄어졌다는 사실, 그러므로 남은 삶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국교회가 이 같은 주님의 간절한 가르침을 외면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 성산교회를 살려주셔서 성산교회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새로운 부흥의 기회를 맞이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